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할렐루야. 인내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을 뽑으라면 인내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저가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인내가 없이는 이룰 것이 없느니라. 인내하지 않냐고 뭘 이루고 살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속상하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언제 보시냐? 끝까지 있을 때. 언제 보시냐? 주님 끝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주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은사도 언제 오느냐, 능력도 언제 오느냐,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인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응답받은 성도들 보면 인내로 받아요. 복을 받는 성도들 보면 인내함으로 받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움의 인내의 열매. 할렐루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이 바라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내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이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시험거리가 여러분이 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영광을 보리라. 성경에는 믿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시켜 놓았고, 구별시켜 놓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배운 자가 많거나 가진 자가 많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나름대로 경력이 화려하고 정치인이나 법률가나 금융과 언론기관의 인물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왕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첫째,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몇십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몇백 명이 모이는 이곳이나 지하나 지상이든지 어디든지 그 속에 사람이 많냐 적으냐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안 모여 있느냐.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를 기억하게 되면, 주를 찬양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의 숫자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감소되거나 충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어서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멜산상에 모여든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왔었고 85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아합 시대에 그 우상 덩어리에 선지자들이 가득 찼던 그 현장이었지만 믿음의 한 사람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장소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이 지하냐 지상이냐 이걸 논하지 말고 상가냐 지어졌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누가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건축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환경 때문에 장사가 되네 안 되네 그러지 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고 있기에 형통해져야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50평의 땅을 빌려서 33평에다가 조립식 조그만한 거 짓고 강대성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부엌 만들고 이거 만드니까 본당은 몇 평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흥케 해주어서 오늘날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걸 잘 아시잖아요. 환경 때문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부족한 만큼 기도로 채우세요. 모자란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추고 한 자보다 더 빨리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개척하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준비하고 예비된 자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들을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서기까지는 바울이 가서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누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환경을 핑계하는 것은 적은 자이다. 약한 자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말자.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말자. 하나님이 쓰신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는데 어떡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요. 성경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믿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어요.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존 락스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때문에 영국이 복음화되고 세계를 교구로 삼지 않느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할 걸 믿었어요. 재물을 태울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막연하게 아멘 한다고 되거나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를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정리하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믿음을 정리하셔서 2006년 한 해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과 신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뭐라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보증. assurance라는 영어를 쓰는데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보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나는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죽어 있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은 상세 전에도 살아계시고 상세 이후도 살아계시고 이후로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죽어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나타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에는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 생각을 믿는 거거든. 생각 염자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믿는데 여기서 보증되어 있다라는 실상보다는 허상이라고 하는데, 허상은 사실은 물리학적인 용어죠. 영어로 말하면 virtual이라고 하는데 가상의라는 말이에요. 없는 현실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감동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서 그래요. 월급 타오는 날은 괜히 구원 얻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월급 다 쓰고 나면 지옥 갈 것 같고 기분 되게 더럽고 말이지. 에?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응?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형편과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보는 시선과 상관없어요.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정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동으로 일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믿음은 어떤 것인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걸 우리는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 주신 말씀.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듣는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돼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은 쌍방이 계약적이에요. 한쪽만 들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오늘 엄청 무리한다. 헬라어까지 써가면서, 영어까지 써가면서. 내가 3일간 이거 안 했거든. 원장님이 있을 때 내가 폼 한번 잡아보려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뭐라고?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받았으면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본단 말이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순종의 결과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믿음 없는 자예요. 죽은 믿음이야.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왜 나한테 반말 써요? 자,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겠어요. 이걸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 지능이 많이 세포가 죽어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믿음이 되어질 때 뭘 보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약속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히 아멘을 크게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시작. A 하면 B를 주리라. 왜냐? 성경의 자체가 테스타먼트라는 것이 약속이라 이 말. 약속, 언약이라 이 말. 언약이라는 이 말은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뭇을 주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유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귀찮거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이건 A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B라는 건 염려하지 마. 그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치 아니하신 하나님.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와.
그러니까 심지는 않고 이것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야지. 영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었다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만 찍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타남을 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A 하면 B를 주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영적 공식이에요. 공식이죠. 수학적 공식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A라는 것을 순종할 때까지, 심을 때까지, 눈물 흘릴 때까지, 헌신할 때까지. 뭘 가지고? B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면 뭘 버리라? 하나님의 나타남을 버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나타남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지.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었지. 행함 없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은 씹는 대로 걷게 해야 공평하신 하나님.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십자가 질 때 면류관 쓰는 거고. 무엇으로 심든지 심어놔야 걷는 것이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의 영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믿음의 현주소. 첫째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특징을 모세의 집안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 16명이나 나오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 집안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3절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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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마저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산되어 있으면 사방팔방을 봐도 그 환경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봐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순종하려 그러면 환경 때문에 포기를 하잖아요. 형편 때문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쟤는 욕심 가지고 거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욕심 갖고 건축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피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앞뒤가 보이지가 않더라고.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날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에 행동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고 준비된 곳에 입성하게 하였던 것처럼 남들은 걱정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걱정해. 돈도 안 빌려주면서. 돈이나 빌려주면서 걱정하면 내가 이해나도 하지. 돈도 안 빌려주면서 괜히 걱정만 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쁘기만 하고 감사만 나오고 쓰임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건축하던 날 밤 땅을 계약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 잠이 오질 않아.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 개척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을 주시다니, 이런 엄청난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시다니 흥분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옆에서 코만 걸고 얼마나 잘 되는 탁 한 대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좋아서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시간을 채워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이라고 말하지. 잠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설잠을 자고 있는 뒤척거리고 있는 그때 그 땅을 준비한 계약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글을 써주는데 그 글이 뭐냐? 전능자께서 붙드신 자. 할렐루야. 이 글을 쫙 위에다 써주는데 그 꿈결에 비몽사몽간의 현장 속에서 이제 됐다 이는 거야. 이제 됐다.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는다. 뭐가 안 되겠느냐. 저희 교회에 오면 그 입구 앞에 큰 돌비 간판석을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전능자께서 붙드신 전 딱 써놨어요. 뭐냐? 이 전은 전능자의 손으로 붙드신 전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나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못 하실 게 뭐 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잡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시절에 밀리고 있는 북평 군대를 향하여서 북한들이 무서워 두려 떨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천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밀리고 있는 그 현장, 전장의 현장을 소개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라고 애절하게 다급하게 물어보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살펴보거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쓴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그들은 승리를 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기죽고 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주눅 들고 살고 초라하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현실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아요?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무서워서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기도원의 300명은요 32,000명 가운데서 뽑고 또 뽑은 자들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아요. 능력 많으신 그분이 하시려고만 하시면 32,000명 필요 없다. 300명으로 추려라.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건축한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 부흥이 돼서 건축한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다 속았어요. 저는 부흥되어서 건축한 게 아니고 부흥하고 싶어서 건축했어요. 남들은 부흥돼서 건축한다고 간증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를 짓지 않고서는 부흥할 수 없기에 그런 먼저 준비한 거예요. 지금은 꽉 찹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면 차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남을 봐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건축 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건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는 믿음,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해요. 솔직히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망할 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시작했으니 망할 게 뭐 있어요? 순종해서 영광을 보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나쁜 거 안 되는 거는 전부 마귀 탓을 돌려버리면 끝나요. 마귀 엄청 고생합니다, 우리 때문에. 부부 싸움에도 마귀가 그랬다 그러면 끝나. 에? 남들은 소주 한 잔에 화해한다 그러지만 우리 사이는 마귀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못된 마귀가 좋은지 몰라 나는. 무조건 민망한 거 있으면 전부 마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마귀가 있다 그래요. 비럼 올라온 마귀. 어? 이럴 때나 써먹지 언제 써먹어. 두 번째, 영광을 보는 믿음은 어떤 건가? 24절 시작. 거절할 줄 아는 것. 이 거절을 우리는 절제라고 편의상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 절제에서 나와요. 믿습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싫어지고 그것이 죄악시되고 거부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의 아들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백성들과의 삶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필요한 줄 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지만,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조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절제라는 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 없어서 무너지는 자가 많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영적인 건지 이것이 육적인 건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제하는, 세상을 향하여 거절할 줄 아는 그런 한 해의 신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땡기지만,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들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성에 가는 것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산다는 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복이라면 복이 아니죠. 아무나 받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가 아니죠. 아무나 받는 것이 은사라면 하늘의 은사는 아니죠. 왜냐? 믿음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축복을 아무나 받나, 축복을 아무나 받나. 이 복음성가 몰라요? 아, 우리 동네만 있는 거구나. 축복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자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절하는 이 은혜, 절제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25절 다 같이 시작.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 은혜의 삶을 더 좋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주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살았던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받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고 없는 시간 쪼개어서 전도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이 비가 오고 있는 이 밤에 이 동산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고 은혜를 더 좋아하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자들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유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감을 가지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악한 쪽, 추한 쪽, 쓴뿌리의 감정이, 그리고 본질적인 본능들이 추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 정도 수준 가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정도 수준에 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종들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 25절, 26절, 네 번째. 26절 다 같이. 할렐루야. 상주는 있음을 바라보았다. 상주는 이를 바라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나를 위로할 그 주님이 보여야 돼요. 순종 너머에 축복할 주님이 보여야 되고, 눈물의 계곡이 지난 다음에 위로의 주님이 보여야 되고,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힘든 사건을 주님이 위로할 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축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 일은 여기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안 되어서 이제는 할 수가 없다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더 능력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돈 몇백만 원을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러 다닐 때에 그 수고와 돈 없어서 서러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아픔과 그것은 주님에게 상으로 남아서 위로할 날이 있을 거다. 나는 그걸 확신했어요. 저희가 너무 미약한 가운데서 건축을 시작하니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밀락중앙교회가 교회를 지면 대한민국의 교회 못질 교회 하나도 없댔어요. 얼마나 미비한 힘을 가지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안 바꾼 걸 보니까 내 능력이 되나 봐.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나 봐. 할렐루야.
감당할 일밖에는 안 맡겨요. 그리고 아멘하고 나가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상 주는 이심을 바라봐야지. 나를 위로할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줄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오늘밖에 못 봅니까? 왜 지금밖에 못 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을 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형편풀림은 할게요 하지만 그때 가면 교회도 그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지금 하지 아니하고 미루면, 외면하면 언제 필요로 하겠어요? 성도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주는 이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상주는 이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심어야 될 때를 합니다. 눈물을 때를 합니다. 헌신할 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A하면 뭘 주리라? B를 주리라. 너희가 상주는 이심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위로받을 그날이 있다. 회복할 그날이 있다. 복을 받을 그날이 있다.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 도시락 이야기해 줬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주를 향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에 위해서 주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난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빚 좋은 개살구 같지만 쌓아놓고 모아놓은 건 없지만 누가 나보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겠어. 내가 가난한 건 심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가 나오지. 나 진짜 해놓고도 내 정말 감동적이네. 이거 좀 받아 써놨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 속지 맙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쓸 것 없고 베풀 것 없어 가난한 자로 보지만 연단된 금이 있으니, 연단된 믿음이 있으니, 환경을 초월한 믿음, 사람을 초월한 믿음, 물질을 초월한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부자예요. 할렐루야. 없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상 주실 주님 있잖아요. 응? 위로할 주님 있잖아요. 우리를 축복할 주님 있잖아요. 내 아들아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높이실 그날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로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그저 술집에 앉아서 술이나 퍼먹고, 조금 안 된다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사느라면 좋은 날 와요. 에? 과거에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중내 산에도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살다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오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우리에게 믿음이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응답이 온다. 내일은 역사가 있다. 오늘 노래도 잘 되네. 산오라면 좋은 날 와. 사모님 그러잖아요. 산오라면 반드시 했던 날 와요. 산오라면 찬양의 날이 와요.
시편 127편 1절에 2절과 말씀하신 대로 지난 날이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와요. 오늘의 고통이 미래의 추억거리가 될 것이고, 미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자랑거리가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할렐루야. 인내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을 뽑으라면 인내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저가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인내가 없이는 이룰 것이 없느니라. 인내하지 않냐고 뭘 이루고 살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속상하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언제 보시냐? 끝까지 있을 때. 언제 보시냐? 주님 끝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주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은사도 언제 오느냐, 능력도 언제 오느냐,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인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응답받은 성도들 보면 인내로 받아요. 복을 받는 성도들 보면 인내함으로 받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움의 인내의 열매. 할렐루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이 바라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내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이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시험거리가 여러분에 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의 5가지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리라. 순종하는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지기를 속히 하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